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과도 인사하죠.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을 너무 잘 지내셨나 봐. 얼굴이 다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해졌습니다. 네. 추석에 왜 그렇게 36도, 막 35도, 7도, 아마 무더운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석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어제는 비가 오고, 또 어젯밤에 보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히터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은 없고 이제 툭툭 그냥 겨울과 여름으로 막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영과 역이 강건하길 축원합니다. 가을이 이제 완연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운 기도다. 두려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죄 안 졌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씨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우리가 사는 동안 짓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죠.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털면 다 털려요. 네. 죄가 이런 것도 죄더라고요. 내가 막 째려봤어, 저 사람을.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째려보는 것에 위협을 느꼈어. 그러면 폭력이에요. 근데 저 사람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다 째려봤어. 응? 그러면 특수폭력이에요.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그 사람 흉보고 막 그랬는데 그거 법으로 걸면 뭐예요?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죄인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이제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누가?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사망의 심판으로, 불못의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영생과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고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하세요?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는 뭘 근거로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으로 주어졌죠.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그런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이 죄의 용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용서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완전한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 흠없는 이 짐승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요.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대신 짐승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이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각이 뜨이고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질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년 속죄를 하는 속죄제가 되는 거죠.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불을 태워 올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용서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저 1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할 것뿐이지 또다시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겁니까? 단번에 이루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용서인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가 되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들을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17절 18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 번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완벽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죠. 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이 용서,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되지 않고 무한한 용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용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용서인 거죠. 구원인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인 거죠. 나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전의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이후의 죄도 용서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요구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성결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이고, 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삶, 성결과 거룩의 삶을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빚을 졌어요. 네? 뭔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는 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빚을 진 자예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용서의 빚을 졌어요.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완벽한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요. 빚지고 빚 안 갚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이 1만 달란트의 빚, 엄청난 건데 이 엄청난 빚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너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너 이거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그리고는 가난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이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참 힘겨운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들었어요. 괘씸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니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탕감해 주지 못해? 괘씸하다. 그 녀석 잡아 넣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왜 마틴 루터가 두려운 기도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운 기도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거는 무한한 용서고 끝없는 용서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한 용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더 큰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허공을 울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기도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안 갚음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부터.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분노도 있어. 억울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막 음해를 하고 그리고 막 악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마치 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거는 죄잖아요. 그런데 막 악의적인
것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해서 거기다가 권면서를 보냈어요. 그래 애들이 또 고소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도 그거 하면 안 돼 라고는 했지만 그것 갖고 또 고소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용서해야지. 불쌍한 영혼 아니야? 응? 어리석은 영혼인데. 이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 위한 게 아니야. 누굴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어떨까요? 틀림없이 불행할 거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심령이 어떨까요? 상하고 그리고 피폐해질 거야. 용서 없이 사는 사람의 골수와 진액은 메마를 거야. 마르고 또 마를 거야. 그런데 용서하고 살면 심령이 평안해지고요, 용서하고 살면 삶이 윤택해지고요, 골수와 진액이 풍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누굴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가만히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니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는 더 큰 죄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죄로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심판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가 그래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해코지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용서, 하나님의 더 큰 무한한 용서를,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오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참 달려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래도 속이 타고 그래도 뼈가 마르고 그러는 심정이 여전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빚을 진 자들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